마라나타. 함께 말씀을 나눌 하나님 교회 성도 이정원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정답을 버리고 아버지의 가슴이 우리에게 흘러 고백과 회개가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주 전에 이제 걱정에 눌려서 한참 꺼져가고 있는데 말씀 훈련방에 최모 성도가 올리신 나눔이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시점에서 며칠 후 주일 말씀 인도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그분이 올린 나눔이 부족한 나의 그대로의 모습으로 말씀을 만나면 된다 라고 하셨는데 우리 교회 전 교인 중에 가장 말씀을 조리고 있을 그분이 하는 말씀이 마치 저에게 선지자의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예, 나눔과 공감이 정말 큰 힘이 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부족한 나의 모습 그대로 제가 만난 본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목을 하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지었습니다. 들어가는 질문이 있는데 자유하십니까? 다른 말로 삶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대부분 모두 다 거의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은 후 또는 말씀 만나기를 하신 후 어떤 삶의 변화가 있으신가요? 이번 주에 함께 나눌 본문은 신약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단락이라고 합니다.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고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종교의 가짜 거듭남과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문의 시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약 40일 정도 남은 시점입니다. 십자가 여정의 출발점이며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40여일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십자가에 대해서 3번을 나누십니다. 오늘 본문인 고백과 그 다음에 변화산 그리고 교회와 제자도가 나옵니다. 마가와 누가는 교회와 제자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교회를 말할 때 지옥과 대비하고 제자도를 말할 때 종교의 악과 대비해서 말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 다음으로 지리적 배경으로는 지난주에 제자들과 벳세다로 건너오신 예수님께서 요단 계곡을 따라 가이사라 빌립보에 도착하시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대부분이 거의 사막 지역이라서 이스라엘에서 요단 계곡은 이스라엘의 정원이라 불릴 만큼 아름답고 풍요한, 특별히 물이 아주 풍부하고 이스라엘 전체에 흐르는 물 중에서 50%가 이 요단 계곡에서 흘러난다고 할 정도로 산수가 수려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길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면 제자들과 오늘의 고백을 나누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쉼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단 계곡이 흐르는 헐몬산 줄기에는 줄기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는 자연이 아름다운 작고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이것을 아구스투스가 헤롯 대왕에게 선물한 것을 아들 헤롯 빌립 2세가 확장하고 재개발하여 가이사에게 다시 바쳤습니다. 그런데 지중해 지역에 이미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가이사에 자신의 이름을 합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세상 권력과 우상 숭배의 상징인 이 화려한 도시는
주민들의 대부분이 로마의 상류층과 이방인들로서 헬라와 로마 문화의 중심지이며 이스라엘 전 지역 중 가장 풍요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꿈의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40일의 여정을 이런 곳에서 출발하신 것은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이 로마의 전 지역으로 흩어져 나가게 되는데, 제자들은 시골로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각 속주의 수도들, 가장 헬라화된 도시들, 그리고 결국에 로마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이 만날 세계를 미리 보여주시면서 세상은 이렇게 화려하고 사치스럽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라고 묻기 위하심입니다. 13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입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현상에 허상을 사는 사람들. 본문에서 예수님이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시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인자가 아닌 나를 누구냐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미 알듯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를 인자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하실 때에는 항상 정관사인 더가 붙습니다. The Son of Man. 이렇게 더가 붙는 것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환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환상인데, 그 내용은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내가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고 하지 않고 인자 같은 이가라고 하는 것은 묵시록의 특징입니다.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여기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적부터 계시니, 지극히 높으신 이 등의 간접 표현을 쓴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느낄 수 없으니 현상적으로 크고 위대하고 초월적으로 만들어서,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만 그렇게 현상적으로 만들어서 아버지 되시는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귀신을 모시면서 귀신을 두려워하는 무당과 같은 것입니다. 하늘 구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들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다른 언어를 말한다는 것은 민족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권세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더라는 정관사를 쓰시는 것은 내가 그 인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의 표본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증거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형상의 사람, 인자, 세상의 종이 아니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위임 통치하는 존재가 사람이다. 내가 그 스탠다드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여기서 더러는 또는 어떤 이라고 하는 말은 불확실하고 무가치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모르고 개인적인 사귐이 없으면서도 이렇게 주워 들은 말로 거짓으로 아는 척을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과는 달리 예레미야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성전 종교의 멸망과 종교 구원을 부정했는데 이것은 지금의 기독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기독교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전혀 상실해버리고 조건과 상황과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는데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8장 11절에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사람이 세상의 종으로 허덕이고 있는데 덮어놓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히려 진짜 구원을 막아버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레미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종교와 싸우고 있는 마태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늘의 중심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은 지난 3년간 함께 사역하면서 이미 그 관계가 많이 깊어졌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치유 사역과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았을 것이고 앞서 풍랑 사건 본문에서도 이미 제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유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세상의 화려한 현상을 보고도 나와 계속 함께 할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 속에는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하는 예수님의 가슴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이냐? 다른 사람의 대답이 아닌 나의 대답을 하려면 그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려면 내가 그에게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40여일 앞두신 시점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나에게 하십니다. 이 질문을 듣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를 보고 난 후 현상의 화려함인가? 아니면 십자가의 주님을 따를 것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저에게는 이번 주 본문에서 가장 많이 읽고 묵상한 것이 이 15절입니다. 제가 제자들이라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3년 전에 처음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그가 정말 그인가 하면서 따르는 동안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신성을 보았을 것이고 그때마다 가슴이 벅차기도 했을 것이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또 잘 먹고 잘 잠을 자지도 못하고 3년 동안 산으로 바다로 들로 고생도 무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 가지 기적을 함께 체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으로 목숨같이 지키는 안식법과 정결례도 말 한마디로 재정립을 해버리시는 어마어마한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인데 그런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소리나 인정을 듣고자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신 것은 아닐 것입니다. 15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질문이 마치 저에게는 사랑하는 정원아, 나는 너에게 어떤 의미이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주 오래된 잊고 있었던 다짐 같은 것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나누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깊이 묻어두었고 아픈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본문 묵상 중에 가장 컸던 것이라 나눠야 할 것 같아서 나눕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고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겠습니다. 15살에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하루아침에 엄마와 떨어져서 16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15살에 엄마와 떨어져서 바로 미국에 왔고 16년 동안 목소리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가까운 사람들과의 이별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그냥 멀리 떠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와 가깝게 지내다가 멀어지게 되는 것조차도 견디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인데 가깝다가 멀어지는 사람이 생기면 그럴 때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하고 온통 시커먼 것이 저를 뒤덮고 깊은 곳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감정이 너무 힘들어서 사람을 사귀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다 남이야. 언젠가는 다 멀어질 사람들이야. 그런 마음을 바닥에 늘 깔아두고 정을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정이 굉장히 많은 성격입니다. 사람들을 믿지 말자, 좋은 관계 기대하지 말자, 이것을 무슨 말씀처럼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겼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셧다운으로 말씀 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말씀이 많이 은혜가 되었고 사람 관계에 대한 불신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을 계속 묵상하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작아진 불신의 끄트머리를 꼭 붙잡고 놓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았을 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저에게 정원아, 그 작은 조각을 쥐고 사람들을 보지 말고 그 손을 펴서 그걸 나한테 줄 수 있겠니? 그 조각을 나에게 주면 내가 너의 마음을 온전하게 쉬게 해줄게 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 치유가 된지 알았던 아픔이었는데 적당히 포장하고 눌러놓은 것을 다시 꺼내게 하셨습니다. 15살의 아픔을 제가 올해 50살이 되었는데 15살의 아픔을 아직까지도 완전히 놓지 못하고 소중한 것인 것처럼 꼭꼭 붙들고 있는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설거지하다가 울고, 직장에서 일하다가 울고, 운전하다가 울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집착은 결핍에서 생겨납니다. 결핍이 욕망으로 대상이나 현상에 집착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발 아래 뿌리는 물질, 즉 돈으로 연결이 된다고 합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죽지 않을 것 같이 속여놓은 현상의 허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가두는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꺼내놓지 않는 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무적행의 공허함에
우리는 거짓의 목을 메고 스스로 종된 삶을 멈출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도록 허무한 종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본문에만 적혀 있습니다. 살아계신이라는 뜻은 임재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마태의 특징인데 살아계신, 임재,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그것의 정점이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베드로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은 배워서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지난 3년간 함께하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과 낮은 자리를 향한 사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이 혈육의 시몬에게 하나님의 이 가슴이 스며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동안 이 말씀이 스며들어 본질이 열린 것입니다. 종교는 하나님을 높은 곳에 모셔두고 제스처와 립서비스 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하나님의 부재가 절대적입니다. 모셔두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의 임재가 절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에게 깨우침을 받습니다. 그러니 임재 안에서는 하고 싶어도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으로 예수님과 베드로의 가슴이 만났습니다. 여기서 바요나 시모나, 그러니까 혈육의 시몬입니다. 혈육의 시몬이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은 하늘의 개입하심으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이지 성경 공부를 종교의 지식으로 하고 내 주권을 지키는 삶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몬 베드로의 복이 나에게도 있습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이 복인데 나에게도 시몬이 베드로가 된 그런 존재의 새로움이 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예수님을 따라 무리를 걷겠다 했던 베드로처럼 그런 천지개벽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상황과 조건이 내 운명이었는데 그 상황과 조건을 통해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가는 운명, 팔자,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가는, 다시 말해서 다스림의 권세가 내 삶에 회복되어 더 이상 그런 것들이 나의 운명이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의 가치와 의미를 그 상황과 조건,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조건 안에서 만들어가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요? 이것이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며 복되어진 혈육의 시몬 베드로입니다. 18절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주어와 목적격이 동시에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려 땅과 통하게 된 것입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적히지 않은 교회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종교인들을 향하여 쓴 것이고 종교인들은 이미 그들의 회당, 시나거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는 종교단체인 시나거그가 아니라 내 교회, 에클레시아, 즉 사람들의 모임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복을 받았지만 베드로는 아직 불완전합니다. 다음 주에도 그렇고 복음서가 끝날 때까지 베드로는 계속 넘어지면서 끝내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사도행전에서 비로소 베드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베드로로 회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은 그 반석 위에 에클레시아를 세우십니다. 베드로라는 개인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가슴 열린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내 교회, 에클레시아는 복음서 중 마태복음에만 3번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인 16장에 1번이 나오고 교회론이 나오는 18장에 2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하면서 광야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 플레이하데스, 즉 죽음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문이 열리면 다 그 문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하는데 에클레시아, 교회로 세워진 사람들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긴다고 합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괴롭게 읽었던 이사야서가 떠올랐습니다. 이사야서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키고 종교를 완전히 폐하신 후 새 생명의 삶을 회복시키는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여정과 같습니다. 혈기와 변덕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따라 물 위를 걷겠다고 하기도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하는데 아직 사람의 일에 머물러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야 그 생명이 새롭게 피어납니다. 종교가 완전히 패한 후, 에고가 완전히 무너진 후에야 참된 믿음, 생명이 회복되고 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를 회복하시고 그 섭리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9절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것은 여기서 너에게 준다는 것은 생명이 피어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긴 너입니다. 이미 교회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2절에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도 마지막 결론은 옛것과 새것을 내오는 집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쇠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현상과 세상의 종이 아니라 임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매면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네가 풀면 풀리리라. 이와 동일한 구절이 교회론이 나오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론의 정의인데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둘이 하나면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1820 임재 안에 하나 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이들이 하늘 열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베드로와 서로의 가슴을 나눈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은 종교의 답이 아니라 가슴에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며 정답으로 배워서는 할 수 없는 사랑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이것을 사람의 지식으로 만들어서 답으로 알려주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가슴이 깨지기 전에 정답으로 알아버린 지식은 오히려 진짜 자신의 고백과 구원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고 더욱더 거짓되게 하는 저주가 될 뿐입니다. 그것이 종교입니다. 종교가 종교인이 아무리 똑똑하고 옳은 말을 하여도 그것은 사람의 일이지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있나요? 즉, 내 삶에는 기쁨이 있나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대학교 때니까 이제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30년간 제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30년 전으로 가서 찬찬히 돌아보았습니다. 물론 깊었던 내면의 상처가 많이 치유되고 많이 자유로워졌지만 아직도 지나간 상처의 조각을 붙잡고 불안하고 강박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현상에 민감하고 허물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상적인 복 외에는 이렇다 할 꿈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나마 추구했던 현상의 복마저도 세상의 기준으로는 많은 것들이 실패하였고, 물론 이 실패에서 지인이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2부에 계시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제외. 제가 허무하게 살아온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돌아보니 정말 제 삶이 너무 허무해서 훅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3주 전에 칠병이어의 본문을 지나면서 지금까지는 여태까지는 5년 전에 읽을 때도 머리로 이해했던 마태의 가슴이 조금씩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태의 가슴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하고 이번 주 본문을 묵상할 때에 내가 아직 내게 남아있는지도 몰랐던 사람에 대한 불신과 결핍을 예수님이 찾아서 보게 하시고 이제 그 남은 조각마저 비우자고 하십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주의자이고 단체 생활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닐 땐 국민학교였는데 야영 가고 캠핑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단체 생활이 싫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말 두세 사람만 모이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런 제가 함께라는 말이 기쁨과 아름다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동경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오르면서 마음이 설레어 옵니다. 제가 무엇을 동경하는 것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저에게도 살아보고 싶은 꿈이 생길 것 같습니다. 생기기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고 말로 배운 것도 아니고 나의 가슴에서 피어나는 나의 꿈을 찾아서 가꾸고 싶습니다. 지난 50년간 나의 아픔과 상처와 실패가 나를 더 단단하고 유연하게 만들었으니 그것들은 말씀 안에서 좋은 걸음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의 기쁨을 가꾸어 보지도 못하고 한 알 그대로 남기에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아깝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아멘. 모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슴에 본질이 피어난 베드로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가슴에 빅뱅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가슴에서도 터져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과 꿈이 회복되는 1820 성도들과 순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시다.